본문이 너무 길어서 그래도 한 줄 마지막 절은 뺐는데 우리 소노님들은 워낙 말씀을 사랑하시다 보니까 다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제목을 전도서라고 했는데요. 도를 전하는 그런 글이라는 거죠. 어떤 도를 전하는 것일까? 그것은 영원 전부터 어떤 도가 있었는데 이 도를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를 한자 성경에서는 도라고 번역을 하고 우리 성경에서도 도라고 번역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말씀으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글, 이것이 전도서인데 오늘 함께 봉독한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창조하신 것 중에 나쁜 것은 하나도 없고 추한 것도 하나도 없고 다 선하게 좋게 지으셨는데 이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 저런 때 그런 때를 따라서 그 때에 또 맞게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떠하냐? Life is beautiful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아름다운 인생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아름다운 인생이 또 어떤 시각에서 보면은 결코 아름답지도 않고 고통스럽고 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각으로 보면은 인생이야말로 어떤 것보다 더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안에 좀 검은 그림도 들어가고 회색 그림도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더 밝음을 만들어내고 더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어떤 손댈 필요가 없을 만큼의 완성된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각을 가지고 볼 때 곧 전도서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도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 저런 때 여러 가지 때마다 일들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는데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밤과 낮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밤이 될지 낮이 될지 여러 가지 보이는 알게 하는 징조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징조가 있는 다음에 사시라고 했는데요. 이 사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루를 밤과 낮으로 나눌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하루 중에서도 보면은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지으시고 날짜를 시작하게 하시면서부터 밤낮이 있게 하신 그때부터 하루에 대한 4가지의 각다른 시가 있다, 때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때는 어떤 때냐 하면은 해가 뜨기 전에 징조가 있으면서 아침이 되고요. 한 6시경을 말해서 성경에는 시계를 갖고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몇 시 뭐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내지는 못하지만은 아침 6시를 영시라고 창세기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심때가 되면 정오 때가 되면은 또 한 때를 나타내시게 되고 또 저녁 때가 되죠. 그래서 해질녘이 된다고 성경에 말하는 3번째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밤중 자정이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할 때 네 시점을 여기에서 사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창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비난을 하는데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이걸 갖다가 사계절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나누실 때 어떤 하루가 되느냐 하는 것을 시작하는 점을 조금씩 다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는 아침부터 하루의 시작점 0시로 취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음날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본래 전혀 어둠이 없는 점점점 밝은 세상을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첫째 창조와 다르게 두 번째 창조에 들어가서 그 새 창조의 중심인물이 되는 자들은 영원히 어둠이 없다. 이런 의미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범죄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하루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젠가 하면은 저녁 때부터 0시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매일 안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6일 동안 일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종만 되면 안 된다. 내가 안식을 돌려주겠다. 그래서 7일째만큼은 꼭 쉬어라 해서 7일째 안식하는데 안식일에 대한 시작점은 저녁 시간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해질녘, 저녁 6시경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저녁 먹기 전에 6시쯤부터 금요일 6시부터 그 다음에 토요일 6시경까지가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토요일 저녁 6시 반, 7시 그러면 어느 날이 되는가 하면은 이것은 7째 날이 되는 거예요. 아니 7째 날 다음은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주의 첫날. 그래서 토요일은 주말, 그러니까 주의 마지막 날이고 월요일 전에 일요일은 주의 첫날이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요 시각을 알아야만 3일 밤낮을 무덤에 계셨다 하는 중요한 증거를 이루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루 개념은 이방인들의 갖는 개념으로 특히 로마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밤 자정을 0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정이 0시라는 개념은 캄캄한데 시작해가지고 끝도 캄캄하게 끝난다. 그런 의미예요. 나쁘죠? 슬프죠? 안식일 개념은 어둡게 죄악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밝음을 주시고 쉼을 주신다. 그런 저녁에 쉼이 있는 그런 시간을 약속하신 반면에 세상에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다 보니까 소망도 없는 삶이라는 것을 이 하루 시점 내 사시라고 하는 데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를 이루라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요음입니다. 그래서 요음이라는 말은 무슨 날, 그런 날을 의미해요. 영어로 day라는 뜻이죠. 그래서 욤 키프르 하면은 무교절 날,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하루, 그 다음에 또 이루어지는 것이 뭐를 이루라 했는가 하면은 연한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날 다음에는 연한을 이루니까 365일 다음에 사시사철 이거 봄, 여름, 가을, 겨울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곧바로 365일 뒤에 1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그 주기를 여기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주께서 주시는 또 다른 말씀들을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1년 중에 보면은 우리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데서부터 그 처절한 데서부터 나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때가 처음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한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누룩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 다 하나님이 제거하게 하신다. 그래서 무교절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초실절이라고 해서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명절이 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추수, 그걸 통하여서 뭘 느끼게 하셨는가 하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농사 지어서 곳간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우리의 영원한 쉴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 이것을 생각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오순절 날이 오면은 이때는 이제 밀추수를 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추수 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너무 좋다고 나팔을 막 불고 난리치는 나팔 주기가 옵니다. 전 국가 전체가 그냥 나팔 불며 춤추며 그렇게 제사하고 축제하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시기를 아름답게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청년의 때가 있고, 어려서부터 어렸던 유년기가 있고, 소년기가 있고, 또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 노년기 다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시기든 아름답지 않은 시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들도 처음 딱 태어났을 때에 여러분의 모습은 꽃보다 더 아름다운 정말 꽃 중의 꽃들로 이 세상에 등장하셨습니다. 청년의 때까지도 참 아름다웠고요. 열심히 살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밤을 새우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수고하는 것들을 즐거워하는 오히려 이러한 아름다움들이 쭉 이어왔고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가지고 머리가 빠진 때에도 빠진 그대로 아름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는 당신 머리 빠져도 더 멋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하셔도 돈 안 드시니까. 그래서 백발이 되는 것도 노인들한테는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흙으로 돌아갈 어떤 희망이 없는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쉴 수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한 표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흰머리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이 아름답게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 세상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셨지만 때로는 사람들한테 아름답게 하시고 복을 준 것이 그것이 자신한테 복으로 지속되는 게 아니라 화와 재앙과 저주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지으셨던 천사장이 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또 다른 넘지 말아야 될 탐욕의 탐욕을 갖게 되어서 선을 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단 마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복들 중에서 그 복이 인간들한테 지속적으로 복으로 그 가치를 가지고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세상이 온전치 못한 세상임과 동시에 인간이 처음서부터 잘못된 탐욕의 길에서 죄인으로 떨어져 버렸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실 때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7번 하셨는데 그런데 매일 한 번씩 하셔서 7일까지 7번 하신 것이 아니라 이틀째 되는 날에는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시질 않고 그 다음에 3일째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고 하는 날
2번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둘째 날에는 무엇을 하셨고 또 왜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냐면은 둘째 날에는 이 땅에 지하수도 있고 지표면에 물도 흐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궁창에도 물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궁창에 물이 있었을 때는 사람들의 사는 환경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느 정도로 좋았느냐 하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도 궁창에 물이 있는 동안에는 이것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1000년 가까이 살았다는 거예요.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물이 궁창에도 있고 지하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지표면에도 있고 사람들 몸에도 있고 사방에 있었기 때문에 식물에도 있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록 죄를 지었어도 이렇게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었다는 건데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은 좋은 것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특별히 홍수로 인하여서 사람을 심판하시게 될 때 궁창에 물이 쏟아지게 하심으로 심판을 하실 것을 미리 현재로 보시니까 그날만큼은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보시면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대신 뭘로 식물이 자라게 했는가 하면은 궁창의 물이 마치 온실에서 이렇게 온실 안에 보면은 이슬이 맺히고 땅에서는 좀 날씨가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면은 이슬이 맺히게 되고 땅에서는 안개가 올라오고 이렇게 안개와 이슬로 식물들이 자라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게 된 때부터 더 이상은 이제 이러한 한 구조가 아니고 사람들의 수명도 확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대륙이 이동했다고 하는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빙하기가 왔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홍수 이후에 다시 비를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증표를 무지개를 띄워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다는 말인데 노아 때까지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지 못했었는데 홍수 이후에는 무지개가 뜨더라는 거예요. 언제? 비가 오고 난 뒤에.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들은 뭘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참 자비로우시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홍수로 10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수장이 되어버렸는데 그 홍수 사건을 보여주는 기억하게 하는 이 무지개를 보면 뭐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는 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보면은 다르게 보이는데 도가 없이 언약 없이 소망 없이 보면은 엄청 잘못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 하나를 가지고도 물이 굉장히 우리 몸에 생명처럼 중요하지만은 이걸 갖다가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방법으로 쓰게 되면은 자기를 파멸케 하는 것이 된다는 것처럼 무지개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두 사람만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한테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그러면서 그들을 살게 하십니다. 세상에 두 사람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다 주고 그렇게 잘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마누라가 범죄하더니만 그 남편마저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 하나님 기분이 어떠실까요? 요즘 우리 김기성 집사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참 읽는다고 하면서 글썽거리고 욱하는 그런 걸 보이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런 둘을 만드는데 둘 다 범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 시작이니까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면서 싹 쓸어버리고 새로 아담 만들고 하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가 언젠가 너에게 가죽옷을 입히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육체 입고 오셔서 육체를 대신 우리에게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는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근데 홍수 때는 어떠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짐승으로 대신하게 하셨던 그런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보는 인생들마다 전부 뭐가 되었는가 하면은 육체가 되어버렸다라고 창세기 6장에 말씀합니다. 본래 그들이 육체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육체가 되었다 하실 말씀은 육체만 가지고 사는 인생처럼 인생의 삶의 가치가 아주 완전히 떨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거든요. 처음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것으로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다시 덮어주셨으면 변화가 있고 그것이 은혜가 돼서 더 잘 살아야 될 것인데 오히려 1000년 가까이 살면서 죄만 더 짓던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참다. 만약에 집이 전체가 온갖 쓰레기로 다 가득 차게 되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 같으면은 그냥 집에 2사람만 나쁜 짓 하면 괜찮은데 몇십억이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은 아주 지구 통째로 싹 없애버리고 다른 별로 시작하고 싶을 거예요. 이거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여전히 끝까지 다 변질될 때까지도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도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성품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다가 그 가족만 남았을 때 한 가족이라도 살려서 그분의 계획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완성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신 증표가 뭐냐 하면은 무지개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무지개라고 하는 말은 이후에 사람들이 볼 때 다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슴에 못을 박고 하나님의 손갑 아래 정말 처절한 반역의 대못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다시 그렇게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구나 하는 인자하심의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무지개라고 하는 말은 원래 물지개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지개가 이렇게 지는 지개가 아니라 지개가 한자로 호자를 써가지고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로 돼 있는 문인데 어딘가 영원한 소망 속으로 약속 속으로 들어간다 해가지고 무지개라고 말이 조금 변형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어로 말하면은 뭐라고 하죠? 무지개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하죠. 이것은 비, 그 다음에 활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한자로 번역을 한다면은 우궁, 이건 제가 그냥 해보는 소리예요. 하여간 물로 되어 있는 활과 같이 되어 있는 요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하는데 무지개를 보고 나서 무지개를 혹시 보셨나요? 보실 때 어떤 느낌 같은 것이 있나요? 그게 없다고 한다면은 요것은 지금 인생살이가 너무 아름다움이 아닌 덜 아름다움에 빠져 있는 것이고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비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 몇 분들이 5대4인가 6대4인가 우중에 여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무지개 떴나요? 이 무지개에 대한 시 어렸을 때도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시고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누가 쓴 거죠? 무지개. 영국의 시인, 이름까지 다 알아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데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식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 설레느니. 번역한 거죠. 나 어린 시절에도 그러했고 다 자란 오늘에도 매 한 가지 50, 60에도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죽음이 나으리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노니 나의 하루하루가 자연의 믿음에 메어지고자. 멋있죠? 지금도 여러분 무지개를 본다면은 성경의 것 또는 어떤 자연의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때를 따라 비 올 때도 아름답게 하신 그런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아이고 비가 오니까 또 우리 아들 집신 장사 안 되겠다 이런 걸로 보시는지
비가 많이 오면은 집신 장사들은 또 장사 안 될 거고, 햇빛이 따면은 또 우산 장사하는 아들도 안 될 거고, 뭐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만 보지 말고, 오늘은 비가 오니까 아름답고, 오늘은 날이 떴으니까 아름답고, 그것은 하나님의 도에 따라서 그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받을 때에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래 윌리엄 워드라고 하는 시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제 이름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좀 있어서 찾아봤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윌리엄을 갖다 빌 헬름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윌 또는 빌은 의지, 원함 이런 거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렐름, 이것은 투구, 보호,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럼 윌리엄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was라고 했거든요. 근데 원래 영어로는 word예요. word.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 그 다음에 was the word 할 때,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word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그거거든요. 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가다 보면 길거리에서 도를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증산도가. 그러면은 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진짜 태초부터 있던 도를 한다. 그 도가 말씀이 되어서, 그 도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 분들도 있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word라고 한 다음에 뭐가 붙었냐면은 was, 그러니까 worth, 같이, 이 의미가, 이 의미의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나는 원함이 있다. 하나님 앞에 보호와 하나님 앞에 관쓸 것에 대해서,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안에서. 그걸 보면은 무지개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더 나은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 앞으로 비로 멸할 것이 아니라 불로 하늘도 태우고 물로 땅에만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이셨지만, 앞으로는 하늘에서 하늘도 태우고 땅도 태운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 도에 거하는 자들한테는 변함이 없고 그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은 하늘과 땅은 그 도로 불 사람을 받기 위하여서 간수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주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영원히 그의 앞에 모으실 때까지 간수한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꼭 가져야 돼요.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안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를 주셨다고 본문에 증거하고 있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검색 포털에서 영원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딱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말이 딱 나오는 게 있어요. 영원이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뭐라 나오면은 더 킹 그렇게 나오고 영원한 군주 SBS 시청률 7.8%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냥 한면에 쫙 나와요. 위에서부터 쫙 나와요. 그래서 더 검색하려고 해보니까 그 뒤에도 쫙 나와요. 여러분 이거 혹시 드라마 보셨어요? 못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SBS에도 하기도 하고 넷플릭스에서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보니까 영원한 군주, 그런데 진짜 영원한 군주가 거기에 있을까 싶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에서는 투구로 씌워주시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셨다고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시고요. 다시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뭘 씌워주신다고요?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제사장으로 영원히 섬기고 왕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될 그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킹은 여러분들, 더 킹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형제된 자들, 더 킹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원한 이터널 킹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이요. 사람들의 성경을 몰라도 영원 말 많이 씁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 몰랐을 때 둘이 남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뭐 고백을 할 때 어떻게든지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가지고 했을 거예요. 저도 예수님 잘 몰랐을 때도 그냥 그런 말을 막 썼거든요. 제 아내한테도, 아내 되기 전에 정말 자기를 영원히 사랑해. 그런데 영원히 뭔 말인지도 사실 확실히 모르고 어떻게 해야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지, 진짜 좋은 영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거 모르고 뭐 영원한 사랑, 영원한 친구, 영원한 소망 뭐 그런 것들 많이 쓰는데 모든 인생들 안에는 영혼을 소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볼 때는 우리에게 영혼이 참 좋은 것으로 다가오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무서운 것으로, 고통스러운 것으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치욕스러운 것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인생에 있기 때문에 인생들한테는 절대로 동물들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양심에 대한 어떤 작용입니다. 이것은 강아지들은 누구를 물었어요. 주인한테 물었다 할지 그 주인 그렇게 물은 것을 그 시간에 주인이 툭 때리면 되는 거지만은 더 이후에 죽고 난 뒤에 어떤 심판 같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영을 주어서 만드신 사람만이 영혼에 대해서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이론들을 세워서 종교들을 많이 만들기도 했지만은 예외 없이 모든 인생들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이 일을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예전에는 조금씩 양심에 비춰보시고 어떤 나타난 삶의 현장에서 일들 가지고 사건들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 가지고 보이게 했는데, 마지막 때는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그분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비밀을 에베소서에 보면은 1장 3장에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요일 날 제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 참석하신 분들한테 질문도 하고 또 발표도 하시라고, 설명도 하시라고 했는데요. 다들 잘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고 보면은, 이제 단어는 예를 들어서 부부 이렇게 하면은 그 부부라는 단어가 앞에 지압이 붙자, 그 다음에 지엄이 붙자 해가지고 둘이 같이 모여있는 그러한 관계를 부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경륜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신약성을 기록한 헬라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게끔 명칭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칭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때, 특히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은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경륜이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거기다가 또 어떤 단어가 합쳐졌는가 하면은, 본래 네모라고 하는 단어가 나눠주다,
분배하다, 뭐 이렇게 정리하다 그런 단어가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네모예요. 원래 단어가 네모를 말하는 건 아닌데 발음상은 네모예요. 그래서 오이코스와 네모를 합쳐가지고 만든 새로운 단어가 파생이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오이코노미아, 다시. 오이코노메오, 오가 붙어야 동사예요. 오이코노메오, 이 말인데, 이 단어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집안을 경영하다, 그런 의미예요. 동사예요. 집안을, 뭐를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받고,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재물을 나눠주고, 권위를 나눠주고,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오이코노메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명사가 나올 때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말이 밖으로, 그 다음에 클레오라고 하는 동사를 붙여가지고 불러내다라고 하는 말을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말에서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아라고 하는 것은 헬라 단어에서 대개 명사로서, 여성 명사로 쓰는데, 오이코노미아 이 말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풀이를 하자면은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로 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경영을 하다, 그런 의미와 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이렇게 세울 것인지를 경영하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일으킨다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이런 계획이 영원부터 있었는데 몰랐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하나님이 부부가 되게 하면은 그 하나님이 남편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아내 된 교회한테 다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이코노미아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랑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남편은 좋겠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남편은 없다고 지난번 설명해서 사마리아 여자가 대답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말고 하나님의 도에서 보면은 정말 멋진 남편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들을 같이 누리게 하는 거. 그래서 통장도 같이 써요. 뭐든지 같이 써요. 심지어는 없을 때는 그냥 마스크도 같이 써버려요. 그러면 좀 곤란한데요. 그냥 급할 때는 칫솔도 같이 써버려요. 이거 좀 징그럽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그냥 모든 걸 같이 쓴다는 데에 거기 포인트를 줬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재산도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모든 꿈도 다 같이 갖는 것이 부부 사이인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이따 회개 시간에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따로 쓰면서 자기 부인한테 진짜 돈 그렇게 매달 몇 천만 원씩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면서 뭐에 썼냐 꼬치꼬치 따지는 남편 계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좋겠는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부를 만들어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계획이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실험되어지고 연습되어지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각기 성도들은 아들로 대우하시면서 집안을 세우실 때에 후사가 없으면 하나님은 만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계속 신구약 전체에서 보여주셨어요. 후사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실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시는 계승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세우시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히 가장 완벽한 허물어지지 않는 집에서 영원토록 봉거복락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집을 세우시는 경륜이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전에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막연하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분한테 눈과 귀가 열려서 이 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태초부터 있던 이 도를 따라서 그분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아까 3장 9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전의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지어낸 일이라 할지라도 들어본 적도 없을 만큼 더 놀랍고 마음으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영혼을 사모하시는가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서, 그 영혼의 줄에 서기 위하여서, 그 영혼 시간 속에 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요?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도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여기에서 이걸 지으시고 다음날 이거 지으시고 하실 때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이 먼저 지은 것들의 식물들이에요. 식물을 지을 때 식물은 생명이 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물 중에서 제일 낮은 자리에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식물이고요. 이 식물은 지은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으실 때에 뭘 더했는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식물의 생명은 물에 있는 거예요. 물 안 주면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식물 정도로 가치를 낮춰가지고 평가할 때는 하나님의 생수를 받지 않는 인생들은 전부 다 영혼과 육체가 말라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식물보다도 조금 더 높은 생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물인 거예요. 동물한테는 하나님이 뭐를 더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육체, 흙으로 육체를 창조하시고 육체의 생명은 물뿐만 아니라 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피를 더해 주심으로 모든 육체들한테는 뭐가 같이 작동하게 되는가 하면은 혼적인 것들이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해서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계획하기도 하고 실행하기도 하는 지정의고 활동을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혼이라고 하는 동물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가 무엇이냐? 오늘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그거를 알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존귀할지라도 존귀하게 살지 못하고 마치 동물처럼 짐승처럼 인생을 마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원들보다 더 존귀한 것은 사람도 똑같이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안에 혼을 주셨지만은 그 속에다가 또 하나 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코에 사람의 본래 생명의 기운인 영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물도 있고 사람한테는 피도 있고 사람한테는 영도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영을 더해주셨을 때 사람은 뭐가 되냐면은 생혼보다 더 뛰어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혼들을 지구상에 존재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도 생명의 그 한 명의 털끝만큼의 죄도 씻을 수 없을 만큼 생명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월등하고 뛰어나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목축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집안에 소떼와 양떼와 염소떼와 약떼 모든 것들이 지구촌 전역에 깔려있을 만큼 부자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더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에 의하여서 새롭게 진리의 도로 태어난 여러분 자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은 멸망하는 생원처럼 동물처럼 다를 바가 없이 밑으로 내려가고 꺼져버린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를 더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진리의 도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신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육체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아담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을 주께서 더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연합되어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아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받은 것하고 부자 된 것하고 따질 수 있는 분 계신다면 정말 그 사람은 머리가 좀 이상해진 거죠. 내가 진짜 세상에서 빌 게이츠만큼만 돈 벌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가 좋긴 좋아요. 아니 따져보자고요. 좀 제정신 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의 가치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빌 게이츠가 그거 가지고 떠나갑니까?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에게 찾아오는 소망이 뭡니까? 이루어질 소망이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도 있고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언약도 있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한 결혼을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영원히 그분의 모든 것, 그 자신과 그분의 지으신 것들을 주시는 후사가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 그 신분만으로도 그 현재의 여러분의 가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 없음, 할렐루야, 토달기 없음,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앞에 무조건 할렐루야, 찬양 이렇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지키는 것이 귀하고 복된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이기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존귀한 존재를 모르는 일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겉으로 툭툭 튀어나옵니다. 요즘 보면 코로나19 이 코로나가 크라운으로 원래 라틴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 확진자가 467만 227명이 나왔다고 하네요. 사망자가 31만 2277명, 치사율 6.68%. 엄청나대요. 근데 전 미국에 있는 그 우리나라 질병본부장과 같은 그 자격을 가지고 바로 직전에 가졌던 그 전문가가 말하기를 코로나 이거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병원에 가면은 치사율 100%인 슈퍼박테리아에 사람들 수많이 죽게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쩌면 코로나가 올해 2020년 내내 우리 곁에서 들락거릴지도 모른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박테리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한 신분을 갖고 있는 우리가 벌벌 떨고 그 신분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망각한 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무서운 그런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 보이지 않는 대적은 박테리아가 아니라 진짜 사망률 100%가 아니라 100 이상, 1000%도 될 수 있는 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백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치료제가 없고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묘약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값진 이 귀한 보배를
사탄 마귀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주님 앞에서의 투구 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가치, 도의 가치, 도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은 꼭 지켜야만 됩니다. 시편의 말씀에 49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 자체 하나님께서 높이려고 하셨던 그 말씀으로 인한 가치를 망각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된다면은 멸망하는 생원들과 같이 홍수에서 망했던 자들과 같이 그 절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을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시편 82편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엘로힘들이며 다 신들이며 그 말입니다.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시편 82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 엘로힘이요. 천자들을 보고 엘로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다 천사들보다 뛰어난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로서 후사가 될 자라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존귀함에 처할 줄 모르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8편은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말씀은 사람이라는 말이 시편 8편의 히브리어로는 에노스입니다. 에노스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곧 벤 아담으로 해서 아담의 아들 셋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희를 천사보다 엘로힘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고 그 후에는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에 처할 줄 모르면은 우리가 동물처럼 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흙으로 들어가고 없어지는 거야. 그릇에 담겼던 것 질그릇 다 깨지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을 담은 존재이기 때문에 음부와 불못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귀함을 꼭 알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 그건 죄와 상관된 것인데요. 첫째로는 죄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걸 다 찾아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것 중에 가지고 있던 것과 미래에 갖게 될 것까지도 다 찾아주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죄는 원래 핫핫이라고 하는 단어가 목표에서부터 벗어났다. 또는 다른 단어는 그 길에서부터 빗나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인생의 진짜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 만드시고 신부, 아들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이 인생을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적을 바꿔놓는 거예요. 누구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할렐루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쓰던 방법들을 포기하고 폐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진짜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 중에서 엄청나게 큰 개가 뭔지 아세요? 개 중에 제일 엄청나게 큰 게 계시록에 나오는데 잘 모르시는가 봐요. 계시록 모르시는가 본데 무지개입니다. 그럼 개 중에 가장 빠른 개는 뭐예요? 계시록에 나오죠. 번개가 나옵니다. 그럼 개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개가 뭐예요?
하나님 보내신 게. 하나님 보내신 게 모르세요? 학개입니다, 학개. 개 중에서 진짜 신뢰한 개가 누군지 아세요? 그 개가 바로 갈렙이라는 개입니다. 갈렙가 원래 켈레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켈레프는 짓는다, 공격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갈렙은 충성된 개라는 거예요. 개는 참 특이하게 좋은 면이 있어서 충견, 견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에 보면은 사람을 구원한 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요즘 보면은 반려견 해가지고 개가 국회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른 면에서 보면은 개가 아주 나쁜 걸로 나와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짖지 못하는 개. 원래 짖어야 되는 거거든요. 잠언 30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양떼를 지키는 개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 개가 갈렙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켈레프, 짖는, 그래서 지키는 개,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저건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하는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사냥개는 뒤에 사냥꾼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책임져 줄 것으로 믿고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강하고 여러분 지혜롭고 하는 것으로 든든히 설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 계시는 가장 강한 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짖지 못하는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영혼을 노략질하는 짐승 1위가 아니라 지키는 갈렙과 같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 성에 애완견 들어갈 수 있게 없게요? 그 성에는 개들은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그 개는 사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개들을 삼가라 그런 것처럼요. 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쪽에서 충성스러운 그런 면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전부 다 더 큰 복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도구로, 씨앗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든 간에 하나님 주신 복, 하나님 주신 좋은 보호의 그러한 영역들이 오히려 자신을 나쁘게 만드는 롯과 같이 망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변하여 공격당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믿음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